오늘은 차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형상했나 하면 낚시바늘, 의미는 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잉태와 익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잉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대라는 뜻입니다. 뒤에 붙으면 길게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 단어가 차대인데,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속에 적용되고 이루어질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와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구원의 절대적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통치로 내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여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흐. 이 단어가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와는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선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왕, 제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인데 통치하신,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왕 아니면은 제사장, 그러니까 선별 구별된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그 사역을 다 이루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여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방법이 카프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굽은 손, 그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발등상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시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시편 20편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죠. 오른손 구원의 힘으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허, 그죠?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메시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뜻하는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요도가 없는 것이 기름이에요. 순수하게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마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름을 바르다, 칠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뜻이 바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왕이 오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을 부으시고 왕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흐라는 이 단어는 기름이고, 그 다음에 요드가 붙으면은 그 기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의 뜻하신 바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자여 왕으로서 통치하셔야만이 바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마샤흐 기름입니다. 마사흐는 기름이고 요도가 부르면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흐라는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고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마샤의 요는 뒤에는 삶이잖아요, 그죠? 호흡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다라는 뜻,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봉헌되잖아요. 그럼 구별할 수 있도록, 성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해가 붙으면 봉헌되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부분. 그러니까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봉헌이 되고, 그 부분은 거룩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차대의 사역이라는, 차대라는 그 단어의 사역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뭐예요? 모세. 그러니까 앞에 이제 모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라는 그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출된 뭐 이런 뜻도 되고, 끌어내다, 건져내다, 잡아당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애굽의 모든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어서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단어 앞에는 이제 모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사역이 그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그런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다 바로 발등상시키고 쳐고 버리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바가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말대로 그대로 사신 공생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 진리를 이룰 수 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입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과 같이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말하는 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제 폐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차대. 차대는 테트와 요드가 이렇게 합해지면 바로 9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테트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이고 요드는 사역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졌을 때 바로 90이라는 차대라는 9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토부잖아요. 그죠? 토부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 토부가 선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 되겠죠. 베트는 집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차대가 있어야 돼요. 차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소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부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는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내 삶 속에 차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이 다 이루신 것을 그대로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 그죠?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소유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여 나의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움, 의로움이 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대는 소유라는 뜻인데, 그죠?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잉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잉태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열매 맺었을 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낚시바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어떻게 요들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대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생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무엇이 요들을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차대가, 그죠? 왜냐하면은 의라는 뜻이니까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기름 부음의 사역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다 이루었을 때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자여 통치할 때 진정한 차대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밖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선물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믿음과 함께 일치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과 내가 소망하는 그 뜻이 동일이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 이루게 되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의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모든 인생은 수많은 그런 문제로 인하여 그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토부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임자여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를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 열심히 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감이나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소유를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자존감이든 어쨌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게 나를 강한 자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힘이 된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도 어떻게 다 내 발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힘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게 굉장한 어떤 권세를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믿음을 부여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거리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짐을 지고 가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지탱하고 또 받들어주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유지하고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제이신 예수님보다는 허상인 돈과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물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인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의 형상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면은 결코 우리는 토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부를 실제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여서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살렘 왕, 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은 바로 하나님이 내 등에 지어주신 요도. 요도는 손이죠, 그죠? 요도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야드 해서 요드, 야드, 그죠? 읽기로는 요드라고 읽고, 그죠? 쓰기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이 요드인데 요드가 무엇이냐면 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소유하게 되는 차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이며 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짐승에게 붙들려 있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것을 다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심 무너뜨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의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석이라는 단어가 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이 쭈르라는 단어는 피난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러니까 레시라는 머리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아오 성령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인데 쭈르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모양을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양을 형성하다 아니면 요새화하다. 이 쭈르라는 단어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모양을 형성해야 되고 요새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다, 묶다. 그러니까 내 삶을 붙들어주는 반석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신 그런 반석과 요새와 같이 그것을 증거하면은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결코 내게 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요새화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이제 쭉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내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다 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를 지켜주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성이 있고 뭐가 있어서 요새가 아니고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되고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이러한 사랑으로 요새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면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바로 진정한 피난처에서 안정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에워싸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면은 그 말씀은 진리니까 사단이 결코 변개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미워해요. 그러면 미워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너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공격을 하는데 그 한계가 넘으면 어떻게? 참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어떤 유혹하거나 이런 경계들이 자꾸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 온전하지 못한 행위 속에 흠이 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은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되면은 그 경계를 사단 결코 넘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시며 내 반석이시며 내 머리가 되신다는 것. 아멘. 이 반석은 내 머리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보초가 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한 어떤 반석이 아니라 사역 위에, 그죠? 아멘. 그것을 이룬 그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야만이 진정한 바로 구원의 처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4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인생의 삶 자체가 헛된 삶이잖아요. 그 인생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어떻게 소유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라는 이 단어가 이제 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젤. 앞에 이제 코코가 있는데 젤을 적용하다라는 뜻인데 이번 어거는 젤입니다. 그러면은 이 젤이라는 단어가 그늘, 그림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이제 짜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짜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이 젤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상 아니면은 형상, 돌적이, 슬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형태를 만들면은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인생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진정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하여 무엇인 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인생의 날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배우고 있기잖아요, 째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그림자와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머무름이 없고 인생 자체의 모든 삶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 위에 무엇인가는 계속 소유하고 그리고 세우고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생각 위에 무엇인가를 계속 잡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도서 7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도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죠? 네. 그리고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움은 지혜는 그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그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의 그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지혜가 만드는 형상이 있고 돈이 만드는 형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를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소유하기 위하여 배우고 훈련받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젤이라는 이 단어 뒤에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으면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체렘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형상, 그죠?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영 아니면은 형상. 앞에 요거는 그림자인데 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배우는데, 그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느냐라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형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우상이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나의 소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고 가는 과정이 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받느냐, 믿음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돈의 젤도 있겠죠, 그죠? 돈의 젤, 돈의 그림자,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 무엇인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지도 돈의 그늘 아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나 있어도, 그죠? 상관이 없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돈과 상관이 없는 거죠. 무엇인가는 내 목표가 있으면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돈이 있어야만 이루어지고 돈이 없으면 못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거지도 어떻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그런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돈이 많을 때에
그 사람 이 돈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의 그늘 아래 있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의 그늘 아래 있게 되면 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는 조금 더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여전히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어디에 있든 여전히 돈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그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로 훈련받아야만이 진정으로 내가 소유해야 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자인데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우편, 그죠? 우편에 그늘이 있습니다. 우는 뭐냐면 오른편, 그죠? 오른쪽, 그죠? 편은 뭐냐면 여기에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우편 강독하면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쪽이 우편이라는 거예요. 손이 역사. 그래서 우편이라 할 때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편,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너의 오른손이 되신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편에 그쪽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게 되면은 내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내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짜르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일은 옳은 일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우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일해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편,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늘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의로 우리를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편에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늘, 짜르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신 말씀대로 이루면은 우리가 주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머무르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다 라는 단어는 루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밤을 새우다, 밤새도록 이렇게 은밀한 곳에 어떻게 머무르면서 인내하면서 그 밤을 새우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훈련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사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승리의 깃발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보는 해가 강렬하게 내려쪼이는 그러한 폭염에 다 죽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폭염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를 폭염을 강하게,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은 해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대와 관계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폭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루신 거죠.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믿음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내 안에 영원히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이 이루신 그 말씀을 실제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천부장은 알레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장 할 때 1이 되기도 하고 천이 될 때 할 때 이제 천부장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부장은 요도입니다. 요도가 10부장. 그리고 100부장이 뭐냐면은 코프예요. 코프. 100부장. 그러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알레포부터 어떻게 알레포부터 이제 요드 앞에까지 이제 베터부터 어떻게 헤터, 테터, 테트까지 그죠? 테트까지 후까지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거와 관계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무엇인가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포가 천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2부터 9를 다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요도 이제 20부터 90이에요. 요도가 10이잖아요. 그죠? 11, 12가 아니고 10, 20, 30, 40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90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요도이고 그 다음에 코프가 100이니까 그 다음에 100 뒤에 200, 400 이렇게 가잖아요. 300, 400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레포, 요도, 코프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연결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시 여러분과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한을 두고 있는 것이 1부터 9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요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20에서 90 그 다음에 마지막 코프는 얼마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나중에 한 시간이 있으면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